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무엘하에 관한 개략적인 이해를 돕고자 짧게나마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무엘서는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두 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앞서도 말씀드렸듯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적으로 사사기 후반부터 다윗 왕조 후반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하는 선지자 나단과 선지자 갓이 기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치는 않은 내용이에요. 사무엘하에는 다윗 시대의 관습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설명은 다윗 시대의 관습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인 나단과 갓이 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사무엘하 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야살의 책과 같은 자료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있었던 기록이 있고 역대상 말씀에 보면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다윗의 행적을 기록한 자료들이 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기록보관소나 도서관 같은 곳이 있었으리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익명의 저자가 다윗 시대가 지난 후에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하여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무엘하는 전체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고, 둘째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는 내용이고, 셋째로 다윗이 쇠퇴하는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하 1장에서 6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은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모두 전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슬퍼하는 것으로 시작함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는 아말렉 사람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처형하였습니다.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죽인 자도 처형하였으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도 그 책임을 물어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잘 대해줌으로써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찬탈한 찬탈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윗을 왕위에 앉힌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헤브론을 중심에 두고 남은 사울의 집안 사람들과 전쟁을 마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이제 30세의 나이에 옹립이 되어서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무엘하 7장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부분이 사무엘 하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앞으로 펼쳐질 구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뼈대를 형성을 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조건 없이 맺으시는 언약인데,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어지는 영원한 다윗의 왕조와 그 나라를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먼 미래에 오실 다윗의 혈통에서 난 메시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이처럼 사무엘하는 우리 모두가 다윗의 후손이 누구일지 궁금해하며 구약 성경을 읽기를 바라는,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기를 바라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8장에서 24장까지인데 다윗의 쇠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여 임신을 하게 하고,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 교사죄를 저지른 이후부터 다윗은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를 않아요.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를 강간을 하며 그 누이의 오빠인 압살롬은 분노하여서 암논을 또한 보복 살해를 합니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켜 왕국을 빼앗고 백주 대낮에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며 결국에는 본인도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마지막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여서 여호와 앞에 자기 과시를 하는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은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에게 재앙 가운데서도 밧세바에게는 아들 솔로몬을 주셔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 후에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입함으로써 나중에 성전을 건축할 자리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으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 동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는 시편 32편의 말씀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언약을 그와 맺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첫째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시기를 바라며, 둘째로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며, 셋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다윗의 그 긴밀한 관계를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 앞에 철저히 회개했던 다윗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삶의 모습을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늘 죄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내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교회로 삼고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이 모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옵시고 다윗의 왕국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의 교회여 다윗처럼 회개하여 철저히 변화되는 주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되어질 모든 일상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